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아멘. 아모스는 유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 보내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스는 선지자지만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지자라 그러고 불의 종이라 그러고 자신을 그렇게 막 선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증거하라고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죄의 종이에요. 선자예요. 근데도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점을 우리가 볼 때 참 자기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주는 사람을 만드신 주인,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보라.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봐,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봐,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거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 들리면은 그 기근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기근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땅이 비가 안 오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구름을 보내시면은 그 구름을 통해서 비가 땅에 내리고, 바람을 먹게 하면은 구름이 이동하지 않아서 그 땅에는 때론 3년 6개월 동안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양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줄이는 것이나 가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간은 영원히 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그런 잘못을 알고 바른 길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돈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물질을 뺏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성경책은 많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하나님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기도하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이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유럽 일대에는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예요. 프랑스도. 근데 지금 그쪽 지역에는 지금 이 다른 종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쫓아내고 그 다른 종교가 거기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요? 문 닫습니다.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1000년 동안 그 복을 받은 그 유럽이 지금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다른 종교가 그곳에, 이슬람이 그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징조입니다. 위험한 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말씀이 참,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지만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분별하고,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가 왜 왔는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점점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점점 멀리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곳에 갈증을 느끼고 굶주려서 여기 가서 신령한 말씀을 들을까, 여기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 여기 가서 구원의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여기 동에서 서에서 비틀거리며 왕래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굶주렸는데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말씀, 세상적인 말씀, 이런 것을 전하고, 때론 주의 종들이 탐욕과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권세를 부러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다녀도 백성이 동에서 서로 다니고 말씀이 기가 들려서 배고파서 여기저기 들으려고 하지만 어디 가도 그 영혼을 채울 만한 그런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상이 주는, 세상에 불을 갖다 주는,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말씀 말고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신실한 종들이 영적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으로 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서, 그 삶으로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헤매는 많은 갈증을 느낀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갈을 당한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죄종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랑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랑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지식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버린 겁니다. 입에만 하나님 말씀 있지 그 마음에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식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말씀, 제자 훈련 수없이. 근데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소망 있는 그런 말씀이 죄종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행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이 죄종들은 아마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그 외모랑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영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갈에서 헤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동으로 서로 다니면서 굶주린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그 요구를 모르고 내 배만 채우고자 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대접받았으니까. 목사로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방역을 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건 이건 맡기고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또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데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죄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잘못을 누구에게 찾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로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죄진 사람들 책망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율법을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은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 비틀거리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 영혼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비틀비틀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굶주려서 영적으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이걸 모르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세상 물질로는 육체를 갖다가 만족시키지만 정작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육심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영혼의 굶주림을 모르고 병들었는데 병이 든 줄 모르고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런 굶주린 백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에 피곤하리라.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어떤 재앙을 주게 되면은 그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귀를 가려놓으면은, 듣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이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수없이 많은 그런 예조와 경고를 그 인생들에게 보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보내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꿈으로나 잠들 때나 하나님이 그 깨와 교만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꿈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에서도 비몽사몽간에도 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광장에서도 말하고, 많은 여러 사람이 모는 곳에서도 말하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말하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걸 많은 사사로운 일 가운데도 수없이 말씀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애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은 성경이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지금은 정치적인 이런 문제, 사회적으로 어떤 무슨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노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누가 잘하느냐,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이랑 율법사들이, 죄의 종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무슨 예조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선지자들과 죄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정치요? 그건 다 2차적인 문제. 경제 2차.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데 그걸 풀어야지.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 삼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 조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때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영적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교회를 깨우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 싸움은요, 그건 수없이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싸우고, 참,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 싸움이, 불필요한 싸움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하도록 해요. 죄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생각해야지.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해요.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말해도 안 되니까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묘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재앙도 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변합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은 그 말씀에 창념치 않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탄과 그 왕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깨우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